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제17장. 우리가 이제 그 사사기의 마지막 단계에 제가 이제 집어들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대한 사사 시대에 대한 사사는 1장부터 16장까지는 12명의 사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가 중심이 됩니다. 그죠? 사사가 중심이 됩니다. 이때에 특이한 부분은 특히 이제 삼손의 부분들이 등장합니다. 이 속에서 삼손은 지금까지 사사들의 11명의 사사와는 좀 다른 점을 보았습니다. 11명의 사사는 하나님께서 그 사건에 의하여서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처음부터 아예 택하심이었죠. 그죠? 택하심이라는 나시린으로서의 부분들이었습니다. 11명의 사사들은 하나님께서 사건을 통해서 부르심이죠. 부르심. 그런가 하면은 삼손은 나면서보다 택하심을 받았던 사사. 또 한 특이한 점은 삼손은 택하심을 받았던 나신이었을 뿐만 아니라 삼손의 모습이 마치 누가 같다? 마치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 이와 같이 삼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시린으로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언약의 백성, 그런 모습이 닮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의 관습과 그리고 우상 숭배 속에 만연함 속에 빠져있던 것을 우리는 삼손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것이 곧 이스라엘의 모습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제 17장부터 사사기가 21장까지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17장부터 이제 21장까지의 이 내용들 속에서 특이한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두 부분들로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17장과 18장, 첫 번째는 17장과 18장, 그리고 두 번째는 19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들을 보면은 둘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16장까지는 12명의 사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17장부터 21장까지는 사사 시대를 말합니다. 사사 시대. 사사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사사 시대가 어떻게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사 시대의 가장 큰 문제점들은 바로 뭔가 하면은 우상 숭배, 그 다음에 우상의 문화에 만연한 부분들, 그런가 하면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크게 두 가지로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17장부터 18장은 보면은 말 그대로 종교적 부분에서, 신앙적 부분에서 얼만큼 타락을 했는가, 신앙 부분에서 타락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두 부분들은 타락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19장부터 21장까지는 도덕적 부분에서 얼만큼 타락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데, 이것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습. 이스라엘 모습. 그 중에서 오늘 이제 17장 신앙적 부분에서 첫 번째, 우상 숭배에 만연했던 그 모습. 그러나 그들은 우상 숭배라 말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부분들로서 우상이 만연했던 모습.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복적 신앙들이 매우 만연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의 17장에서 다루십니다. 이때에 오늘 우상 숭배와 기복적 신앙으로서 대표적인 한 가정이 등장하는데, 그 가정이 누구 가정일까요? 이름 등장하죠? 그렇지요. 미가의 가정이 오늘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적 부분에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레위인이 자신이 있어야 될 48성읍을 떠난 상태 속에서 그가 자신의 어떤 유익과 자신의 개인적인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방황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 부분에서 중심을 잡아줘야 될 레위인들조차도 이렇게 흔들린 신앙 속에 있으니 백성들이 그 우상 숭배와 기복 속에 빠지는 것은, 이런 속에 만연하게 젖어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개혁을 일으킬 때 어디를 개혁을 일으킵니까? 성전 개혁을 일으키죠, 그죠? 왜 그런가 하면 성전이 이스라엘의 중심이죠. 중심이 흔들리지면 다 흔들리지는 겁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 지구가 회전을 하는데 지구의 축이 무너져 버렸다. 그러면은 전체가 다 무너지는 것이죠. 중심.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떤 중심으로 세워져야 되는가. 그래서 사사기에서 중심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는 항상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대두가 되죠.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대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중심을 세워라? 항상 신본주의의 중심을 세우는 신앙이 되어라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이제 17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본문을 한번 봅시다. 자, 17장 1절.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자, 이게 뭐 여러분들 전설 따라 삼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이 미가의 집안에서만 있었던 사실이 아닙니다. 미가라는 집안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보편적 모습을 지금 표현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가라는 그 집안의 대표적인 사건을 통해서 지금 누구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2절 봅시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미가라 하는 한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여러분들 은 1,100이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들 은 1,100. 자, 여기 은 1,100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 앞전에 우리가 그 사사기 16장을 공부할 때에 우리가 5 방백들을 통해서 은 얼마씩을 취하도록 했습니까? 예? 은 1,100을 취하도록 했죠. 그죠? 그리고 난 뒤에 5 방백들이 각각 갖고 온 것이 은 얼마입니까? 6,600이지 않습니까? 각각의 은 1,100을 가지고 왔다는 것. 그러면 은 1,100이 여러분 어느 정도일까? 자,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가 어느 정도 그 당시에 이것이 가치가 있는지를 보면은, 자, 보세요. 17장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17절 한번 보십시오. 자, 17장 17절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17장 11절 10절과 11절에 보면은 미가가 자기 집에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세울 때에 그가 1년 동안 그가 먹을 수 있도록 은을 얼마를 줬습니까? 은열을 줬습니다. 은열. 그런데 레위인이 그 은열을 받고 충분하게 그 부분들을 호응을 하면서 그 가정에 머물게 되는 거죠. 그죠? 은열. 쉽게 말하면은 1년 동안 자신을 기복신앙 속에 그리고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데 있어서 쉽게 말하면 이거 녹과 같은 거잖아. 그죠? 1절에 보면은 좋은 말로 말하면 사례, 나쁜 말로 말하면은 녹. 1년에 얼마를 줬다고 그랬습니까? 은열입니다. 은열. 그런데 1,100 얼마큼 큰가 아시겠죠? 그죠? 1,100을 여러분들 이걸 한번 나눠 보십시오. 1,100을 하면 110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삼손을 넘기려고 했을 때에 방백들마다 은 1,100을 가지고 온 것이 얼마큼 큰가 아시겠죠? 아시겠습니까? 110년. 그 당시에 제사장의 레위인에게 은열을 주면서 1년에 이게 사례가 됐던 겁니다. 1년 사례. 자, 그러면은 미가라는 집이 가난한 집이었을까요? 아니면은 정말로 누리것이 풍성한 부자였을까요? 그냥 부자가 아니라 아주 부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주 부자였다는 거. 예? 은 1,100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은 1,100 외에 다른 것도 많았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어마어마한 재산을 그가 빼돌렸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거. 그의 어머니가 저주합니다. 은 1,100을 잃어버리고 저주를 하기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은을 가져간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할 것이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모든 복을 거둬갈 것이다. 이러면서 저주를 했잖아요. 이 저주를 누가 듣습니까? 미가가 듣게 되는 겁니다. 그의 어머니가 저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신의 이름으로 저주하게 되면은 그 고대 사회 속에서는 그의 저주가 자기에게 돌아온다고 이렇게 봤던 것이죠. 그러니까 미가가 어머니의 재산 소유적 부분에서 있었던 그 집안에 그 은 1,100을 미가가 훔쳐갔습니다. 그죠? 이 미가가 보면은 굉장히 이것도 물질에 대해서 아주 그저 탐욕적이고 그리고 욕심이 많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그가 저주를 하자 그 은 1,100을 가져왔습니다. 왜 가져왔습니까? 그 신이 저주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들의 모든 형태들을 보면 두 가지 측면, 우상 숭배와 기복적 신앙 속에 미가는 있었습니다라는 것이고, 미가의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미가의 모든 집안은 우상 숭배와 기복적 신앙 속에서 모든 관점들은 세워졌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 미가 집안을 대표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했을 뿐입니다. 자,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기로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누구에 있다? 내게 있나이다. 그럼 누가 훔쳐갔다는 거 이야기입니까? 자기가 훔쳐갔다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져갔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아 여호와께 못 받기를 원한다. 복 받기를 원하노라. 왜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을까요? 내 아들아, 그죠? 내 아들아, 어떻게? 누구께 복 받기를? 그렇죠.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들, 그의 어머니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저주를, 그 당시 고대사회 속에서는 저주를 철회시키려면은 그 신의 이름으로 저주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신의 이름에 합당하도록 그 신이 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이 축복을 할 때에 그냥 자신이 저주를 선포하고 자신이 그냥 저주를 만회할 수 있는 축복을 선언만 하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우상적 요소 속에서는 그 우상의 신이 원하는 부분, 그 우상의 신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조건들이 성립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만듭니다. 분명히 어머니가 은천백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은천백이 얼마큼 규모가 큰지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 은천백 가운데서 은200을 가지고 은장색에게 줍니다. 은200. 은200을 은장색이라는 것은 은장색이 누굽니까? 우상을 만드는 자잖아요. 우상을 제작하는 자잖아요. 우상을 제작하는 자에게 은200을 줬습니다. 얼마큼 큰 돈인가 아시겠죠? 그 당시에 레위인이 미가 집에서 제사장으로 지내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복적으로 신앙을 빌어주고 하면서 1년 동안 받았던 사례가 얼마라고요? 은열입니다. 은열. 그런데 은장색에 은200을 줬습니다. 얼마큼 큰 금액을 주는가 여러분 아시겠죠? 10년의 녹입니다. 10년의 녹. 얼마큼 큰 재산을 줬는가 아시겠죠? 그러면 왜 이와 같은 일을 했었는가라는 것은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복받기를 원하노라라고 했을 때에 아들이 그 어머니 입을 통해서 저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주를 철회시키기 위해서는 그 신의 이름으로 다시 복을 빌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입으로만이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타난 것이 뭔가 하면 그 신에게 만족함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 신에게 만족함을 줄 수 있는 것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신에게 물질을 많이 드리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신상을 세워서 그 신상이 온 가정을 다스리게 하는 것. 그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우상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은장색에게 은200을 주면서 여호와라고 말하는 신상을 만들도록 하는 거예요. 이런 우상 숭배 속에 이스라엘은 빠져 있었습니다. 기복적 신앙과 우상 숭배 속에 종교는 빠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사사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삼손의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났잖아. 그죠? 보겠습니다. 자, 3절 미가가 은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왜 신상을 새긴다 그랬죠? 전체적인 문맥으로 보면은 그는 분명히 여호와라는 형상을 지금 말하고 있고 그러면 여호와라는 형상을 왜 만들어야만이 됐을까요? 이것이 전부 다 우상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방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뭔가 하면 자신이 저주했던 그 신의 이름으로 저주했던 그 신을 만족감을 줘야 되는 거죠. 그 신의 만족감을 주는 것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우상을 만드는 거. 그렇죠. 우상 제작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왜 우상 숭배 터에 보면은 제일 눈에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두 가지가 떠오르잖아요. 제일 먼저는 무엇이 떠오릅니까? 우상 숭배가 있는 재단에 가면 제일 먼저 눈에 딱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큰 재단이 있고, 그죠? 항상 큰 재단이 있잖아요. 그 재단이 또 화려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는 우상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상의 모양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산속에 가면은 뭐 신주단지 뭐 어떤 모셔놓고 뭐 무당들 뭐 굿하고 이런 데 보면은 막고 재단이 두 가지가 딱 있죠. 하나는 재단이 있고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 우상의 형상들이 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조건들이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 신이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다라는 그 개념들을 이 고대 사회 속에서는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누구들의 개념이라고요? 당시에 이방인들의 종교적 관점이었습니다. 이게 무섭죠, 그죠? 말 그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십계명을 본질적으로 어기죠. 여러분, 십계명에서 우상을 만들지 마라. 몇 계명입니까? 예?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호와에는 어떤 신도 없다. 1계명. 그 다음에 2계명은 어떤 것들로도 만들지 마라. 그 다음에 제3계명은 하나님 이름을 망대에 일컫지 마라. 그죠? 1계명부터 3계명까지 오늘 이 중심을 전부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 이 계명에서 성립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떤 부분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마라. 성립이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 이름 망인데 일컫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지금 이게 뭡니까? 이거 여호와 이름을 지금 망대에 일컫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계명부터 3계명을 완전히 어기면서 자신들은 그것을 신앙이라고 지금 표현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사사시대 신앙. 지금 이해되셨죠? 3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누구께?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이름을 망대를 걷는 거잖아요. 지금 신상을 만들어서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대를 일컫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둘째 계명 속에서 우상을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보면은 신상이라는 것은 다양한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1계명부터 3계명을 어기는 모습이 지금 미가 가정 속에서 나타났던 겁니다. 4절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3절에서 보면은 좀 특이한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주리라. 자, 어머니가 은 1,100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은 1,100을 받아서 아들에게 지금 은 1,100을 도로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거? 우리가 글로 보면 표현이 그렇게 되죠. 근데 문맥으로 보면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은 1,100을 받아서 이것을 아들에게 도로 줬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은 1,100은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은 1,100을 받은 것을 통해서 이 은을 내가 네게 도로 주리라는 것은 받은 이 은을 통해서 미가를 저주했던 것을 지금 축복으로 환원시키는 측면에서 지금 이 은이 사용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해됐죠? 자, 은 1,100 때문에 미가를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은 1,100을 미가로부터 다 받았습니다. 그럼 끝난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저주를 했잖아요. 그럼 저주를 했으면 이걸 축복으로 돌려야 돼요. 축복으로 돌리기 위해서 이 은이 사용됩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은을 그에게 도로 줬다는 것은, 은을 네게 도로 주리라라는 것은 그로부터 받은 이 은 1,100을 가지고 그리고 저주했던 것을 다시 축복으로 환원하는 데 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사용된 것이 은 얼마였습니까? 은 200입니다. 은 200. 그죠? 은 200. 자, 4절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세계에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5절 그 사람 미가에게 무엇이 있더라? 신당이 있으므로. 자, 여기서 신당이 있다는 것은 미가는 종교 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 집안에 신당을 둘 정도로면은 아주 그 종교 의식이 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종교가 무엇입니까? 기복적 신화입니다. 기복적 신화. 기복적 신화. 왜 신당을 뒀습니까? 신당을 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신당을 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다는 그 뜻이 아니죠. 뭔가 하면은 내가 복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부분에서 기복적, 우리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라는 부분에서 기복적, 이런 부분들의 자기 중심적 인본적 신앙 속에서 지금 그 신당이 세워졌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그 당시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모습이 됐던 거죠.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 여기서 여러분 에봇은 누굽니까? 제사장들이 입던 정교한 의복이 에봇이잖아요.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여러분들 보십시오. 에봇과 드라빔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 드라빔은 무엇입니까? 가정 소신이 드라빔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잠깐 넘어가 봅시다. 창세기 보면은 우리가 레아와 라헬의 문제 터진 거 여러분 아시죠? 그 딸이 가정에 드라빔을 훔쳐서 나왔고 그 부분에서 자신의 아버지 라반이 그 드라빔을 찾으러 나오잖아요. 그 드라빔이 가지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 수호신, 두 번째는 재산의 소유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드라빔은 바로 이와 같이 가정 수호신이라든지 이런 이방적 모습이 그 속에 전부 다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말은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었는데 전부 다 모습은 인본주의 속에 우상 숭배적인 이방 신상의 모습을 따르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5절 6절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자, 여기서 한 아들을 세웠다라는 것은 그 한 아들은 누굴까요, 여러분들요? 그것이 이제 7장 이하에 등장합니다. 7장 이하는 지금 오늘 5절과 6절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 여러분들 사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징들 두 부분에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소견대로입니다. 그럼 자기 소견대로라는 것은 뭡니까? 우상 숭배 속에 만연히 빠졌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기 소견은 무엇이라는 게 이야기입니까? 우상 숭배 속에 이방의 을 따랐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왕으로서의 다스림이 있는 나라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사사시대. 그래서 여기서 자기 소견은 두 가지를 말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들은 받았다 안 받았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소견대로라는 것은 우상의 문화, 아시겠습니까? 세속의 문화, 그 속에 그들은 살아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 소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 그래서 자기 소견은 크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왕으로서의 이스라엘 다스리는 모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죠? 왕의 다스림을 받으면 자기 소견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상의 문화에 만연한 누구가 탔다? 하나님 앞에 이방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방인. 그래서 자기 소견이라고 딱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소견대로 그들은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라면서 이제 7절 이하에서 쫙 이 내용을 설명합니다. 그럼 자기 소견대로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십시다. 자, 그 당시에 또한 유대 전체 사회,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모습 이렇게 증가합니다. 7절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누구다? 레위인으로서 거기에 거류하였더라. 야,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 두 가지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지역은 어디입니까? 지역은 어디예요? 아니지. 베들레헴. 자, 첫 번째 지역은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그 다음에 레위인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 베들레헴에. 자, 여기에 중요한 겁니다. 여기. 그가 거기에 거류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원래 그가 그곳에 있으면 안 되는데 그곳에 머물렀다는 이야기죠. 거류라는 것은 원래 그곳에 있으면 안 되는 지역입니다. 거류라는 것은 객으로서의 머무는 곳입니다. 객으로 머무는 것. 이것을 거류라고 말하는 겁니다. 객으로서 머무는 것, 지나가다가 머무는 것. 자, 여러분들, 레위인이 베들레헴에 그 당시에 머물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머물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기업에 의해서 12지파별로서 지파별로 기업이 주어졌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에게 48성읍을 허락했죠. 그죠? 48성읍을 허락하면서 6개는 무슨 성? 그렇지. 도피성이고, 그 다음에 42개는 그들이 각 지파별로 그들이 신앙을 지키면서 머무르는 장소입니다.
머무는 장소. 이 속에서 하나님께 각 지파별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오고 그랬던 장소였습니다. 그 장소, 다시 말하면은 6 도피성과 42개의 각각 지파별로부터 받았던 성읍, 총 48 성읍 가운데서 베들레헴은 있을까 없을까요? 에? 제가 왜 묻겠습니까? 없으니까 묻는 거잖아요. 없으니까. 48 성읍에 이 베들레헴은 속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그 당시에는 베들레헴이 남쪽에 베들레헴이 있었고 북쪽 베들레헴이 있었습니다. 남쪽 베들레헴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그것을 우리가 유다 베들레헴, 작은 베들레헴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저 북쪽 베들레헴은 큰 베들레헴이라고 말해요. 자, 48 성읍에 이 작은 베들레헴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레위인이 이곳에 머무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직무를 지금 위반하고 있는 거죠. 이 레위인이. 자, 그런데 그가 48 성읍을 지금 떠났습니다. 이것도 질문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가 왜 48 성읍을 떠났을까라는 것입니다. 왜 떠났을까요? 왜 떠났을까요? 왜? 무엇 때문에 그 48 성읍을 떠나서 거류하는 자가 됐을까요? 지금 거류했다 그러거든요. 어디에 거류했다? 베들레헴에 거류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48 성읍에서 6 도피성과 42 성읍인 총 48 성읍 레위인들이 머물러야 될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신앙대로 예물들이 안 드려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이 생업을 위해서 떠났다는 이야기예요. 충격적이죠. 그죠? 그러면서 그가 거류했다는 여기서부터 벌써 불신앙이 벌써 나타났던 것이고, 불신앙만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전체를 따지고 봤을 때 그러면 그는 왜 48 성읍을 떠났느냐 이 말입니다. 왜 떠났다고요? 하나님께 드린 예물들이 없으니까. 느헤미야서도 그 이야기를 딱 하고 있죠. 성전에 드릴 예물이 없었습니다. 예? 도비야가 그런 부분에서 큰 방을 차지해버렸습니다. 11조 두는 방을 전부 다 철거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의 영향이 백성들에 가버리는 거죠. 그래 백성들이 전부 다 이방인의 신상 속에 빠져있던 그런 이방인의 문화 속에 젖어들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가운데 예물을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그들에게 받을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들이 받을 녹이 없는 거예요. 사례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묵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8성은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베들레헴에 잠깐 머물러 있는데 이것도 이곳에 머물다 또 떠납니다. 왜? 여기서도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레위인이 지금 방황을 하는 겁니다. 이건 두 가지 큰 측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신앙을 고발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 레위인의 신앙을 고발하고 있다. 두 가지 다 지금 고발을 하고 있죠. 지금 이 본문이 사사시대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는 거예요. 거류하였더라. 이해되셨죠 이제? 레위인으로서 48 성읍을 포함한 곳에 그는 있지 않았다는 것이었고, 그는 자신의 직무와 의무를 지금 유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유기하고 있다. 그런데 왜 그가 이렇게 유기할 수밖에 없었을까? 48 성읍에 하나님께 드린 신앙 속에 드린 예물들이 없기 때문에 먹고 살 길이 막연했던 것입니다. 그리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전체적인 이스라엘을 지금 또한 고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디 갔습니까? 자,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에 떠났지만 어디 갔습니까? 어디에 머물렀죠 또? 자,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예, 전부 다 꿀 먹었습니까 지금? 지금 어디 가는가 하면 에브라임 갔습니다. 에브라임. 자, 두 번째 장소에 에브라임이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자, 지금 보십시오. 그가 48 성읍을 떠났습니다. 자기가 있던 성읍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성읍, 48 성읍 가운데서 한 곳을 떠났기 때문에 다른 48 성읍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 성읍을 안 찾아가요. 왜 그런가 하면은 가봐야 빤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면서 그가 또 간 곳이 어딘가 하면 에브라임. 이것도 여러분 48 성읍에 포함됐을까 안 됐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레위인으로서의 본 거주를 떠났을 뿐만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11조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또한 떠났습니다. 그가 간 곳 또한 에브라임 산지였습니다. 이 속에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더라. 참, 이게 문제점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문제점이 있을 때 48성읍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 미가 집에 왜 갔을까요? 미가 집에 우연히 들렀을까요? 아니죠. 미가 집은 은 1100을 어머니가 잃어버릴 정도로, 그죠? 은 1100을 잃어버릴 정도 재산이 굉장히 많았고 부유한 집이었고, 부자라는 것은 그 동네 다 소문이 나타나는 거죠. 거기 가면은 먹을 것이 있더라. 그래서 찾아간 거예요, 지금 이게. 이게 레위인으로서 해야 될 일입니까, 이게? 레위인으로서 그가 찾아가야 될 곳은 어느 곳입니까? 48성읍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물질을 나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에브라임. 봅시다.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래서 거주할 곳을 찾는다는 것은 오늘 이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 단어를 보면 거주라는 부분에서 꾸르라는 단어를 딱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그가 지금 48성읍을 의도적으로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세상적 측면에서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곳을 찾았다는 것이 바로 히브리어로 꾸르라는 단어를 딱 쓰고 있는 거예요. 거주할 곳을 찾았다.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이제 미가의 집에 이제 이랬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확인하기에 구분하겠죠. 자, 그때 9절 보시면은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라고 말할 때 잘 보십시오. 그가 미가의 집에 의도적으로 갔을까요? 우연히 갔을까요? 의도적으로 찾아갔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미가 집에는 무엇이 있더라? 신당이 있더라. 그죠? 그러면 종교적 부분에서 좀 이렇게 특이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미 소문을 들어서 알고, 그리고 알고 지금 찾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자기가 레위인이니까. 그죠? 자기가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 저곳에 가면은 내가 녹을 받을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계산 속에 지금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게. 그냥 쉽게 말하면은 종교를 팔아먹는 자입니다. 종교 팔아먹는 자. 종교 가지고 밥벌이 하는 자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사사시대에 신앙들의 모습이었고, 신앙으로 지도하는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얼마나, 여러분,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하겠습니까? 영적으로. 9절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그죠? 참 비참하지, 그죠?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자, 여기서 이제 미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래서 인본주의, 기복신앙 이 속에서 나타납니다. 나를 위하여. 여기서 이제 나를 위하여 한다라는 것은 기복주의 신앙이죠. 그죠? 철저한 이제 인본적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에 나를 위하여 두 가지가 되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 되라? 아버지가 되어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 되어달라는 겁니까? 제사장이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와 제사장.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아버지라는 것은, 여기서 아버지라는 것은 혈육을 말할까요? 아니면 나를 가르치는 지도자로서의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아버지는 혈육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여기서 아버지가 되어달라라는 것은 말 그대로 존경받는 위치를 너를 세우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타인을 지도하는 위치에 세우겠다는 겁니다. 지금 아버지가 되고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지금 미가가 레위인에게 지금 타입 조건을 딱 제시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레위인이 자기 가정에 찾아왔을 때에 어떤 이유로 찾아왔는지 미가도 일정 부분 지금 알게 되었고, 레위인은 사실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실은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레위인에게 그가 딱 조건을 제시를 합니다. 아버지가 되기를, 나를 위해서 너가 아버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미가가 그렇게 만들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미가가 그를 지도자로 세워주고 타인을 지도할 위치에 세워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위치는 뭡니까? 말 그대로 레위인이 제사장 되는 것이 최고의 위치 아닙니까? 제사장으로서.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하면은 인간적인 모습 속에서는 사람으로부터 높임을 받게 만들 것이고, 그 다음에 직분으로서는 최고의 위치까지 내가 올려주겠다는 것이죠. 이런 조건 제시가 돌았습니다. 거기다 무엇까지 준다? 사례까지 준다. 이거 그가 베들레헴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조건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조건입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청빙하는 겁니다. 청빙. 청빙하는 이렇게 좋은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막 덥석 물어보는 거예요. 레위인이.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직분과 직무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치를 통해서, 레위인이라는 그 위치를 통해서 자신이 취할 수 있는 것, 사사로운 것들, 이 속에 먼저 눈이 돌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가는 또한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조건을 제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미가라는 부분과 그의 집안이 가지고 있는 성격과 스타일을 보시면은 아주 신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가정이었습니다. 굉장히 기복적이었고, 그리고 우상 숭배가 많이 나는 가정이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신에 대해서 어떤 조건을 갖추기만 하면은 신이 자신들을 축복한다, 많은 물질을 부어준다, 이 개념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건이 이제 다 맞는 거죠. 왜? 지금 레위인이잖아요. 그죠? 레위인. 그 다음에 레위인을 무엇으로 세웠습니까? 지금 제사장으로 세웠잖아요. 그럼 조건은 다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이런 조건을, 외형적 조건을 맞춘 나를 향해서 축복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 놨으니 얼마나 자신에게는 복된 길이 열려진 것입니까?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갔던 그 과정이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0절,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나를 위하여 아버지가 되는데 자신을 다스리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서 높은 자리,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높은 자리에 있을 때도 나를 위하여 높은 자리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제사장 레위인은,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이 레위인은 이 아버지가 됐던 위치에서도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이 역할을 해야 됩니까? 미가를 위해서.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으로 세움 받았나요? 미가로부터 세움 받았나요? 미가지요. 그러면은 누구를 위해서? 미가를 위해서 복을 빌으라는 얘기예요. 미가를 위해서. 그러면서 미가가 뭐라고 말하는 거면 내가 너를 위해서 주겠다. 야, 여러분, 레위인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대해서 녹을, 그들에 대해서 사례를 누가 주나요? 하나님이 주심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미가가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해마다 너에게 어떻게 주겠다. 그러니 너는 나를 위해서 복 비는 자가 되면 내가 너를 보장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이게 인본주의 신앙이고 기복적이고 불신앙인가 이제 아시겠죠? 이것이 당시에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종교적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알고 다시 한번 봅시다. 10절,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어떻게? 누가? 하나님이 아니고 누가? 미가 자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물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함으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와, 좋은 조건. 청빙을 받았다, 이 말이야. 11절,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어떻더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여기서 아들 중 하나같이 됐다는 것은 안정적인 생활을 했다, 이 말입니다. 안정적인 생활을 했다. 그리고 안정적인 생활을 했다는 것이고, 아들과 같이 됐다는 것은 누구의 말을 따르는 자가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을 따르는 자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미가의 말을 따르는 자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미가의 말을 따르는 자가 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가가 나를 위해서 제사 드려 이러면 나를 위해서 제사 드리는 것이고 이런 겁니다, 지금 이게.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가 되었더라라는 것은 두 가지를 말한다. 첫 번째는 무엇? 첫 번째는 안정적인 그런 삶을 누리게 되었더라. 그 다음 두 번째는 누구의 명령을 따른다? 미가의 명령을 따르는 자가 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더라? 미가의 명령을 따랐더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지금 최고 상위가 되어 있습니까? 미가가 최고 상위가 되어 있습니다. 미가의 아들 중 하나 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누구 제사장?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누구 제사장이 됐습니까?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미가가 두 번째 오판을 하고 있죠. 첫 번째 오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누구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까?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자신을 복되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두 가지 오판이죠. 첫 번째는, 자, 여러분 미가의 두 가지 오판 봅시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적 요소고 이방인들의 그 당시의 모습들이기도 했습니다. 미가의 두 가지 오판. 첫 번째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누구를 복되게 한다? 누구를 복되게 한다고 그는 믿고 있었습니까? 자기를 복되게 하는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그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곧 자기를 복되게 하는 것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개인 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레위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두 번째는 복받는 조건입니다. 복받는 조건은 말씀을 믿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고 외형을 조건을 갖추는 겁니다. 말씀이라니 믿음이 아니고 무엇을 갖추는 것이다? 조건을 갖추는 것. 복을 받는 조건은 그 형태에 맞는 조건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을 세우고 이를 어떻게 삼았습니까? 제사장을 삼은 겁니다. 제사장. 이런 조건의 형태가 갖춰져야만이 복을 받는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은 이유는 아시겠죠, 그죠? 이와 같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곧 자신을 복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반드시 세워야만이, 이런 조건이 형성돼야만이 자신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이것이 미가의 두 가지 오류인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제 18장 미가가 단 지파에서 이제 붙들려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사건이 또 터집니다. 특히 이제 12지파 가운데서 단 지파의 모습 속에 그 당시에 지파들 속에 우상 숭배가 만연해질 수 있는 길들을 열어놓은 하나의 모습이 됐던 단 지파의 모습을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생명의 꼴의 양식, 은혜의 말씀, 복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히 사사시대의 신앙의 모습들을 그려보면서 한 가정인 미가의 가정을 조명하며 그 시대를 밝힙니다. 그 시대의 이스라엘이 어떻게 신앙을 하였는지, 우상 숭배와 그리고 또한 기복적 신앙 속에 빠져있던 것이 이방인의 모습들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은 여호와를 섬긴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가의 두 가지 오판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그것이 자신이 복되게 그리고 자신이 복받는 그 조건 속에 하나의 모습이 그려졌고, 그리고 또한 그가 모양을 구축하면서 자신이 복받는다는 것을 그려갔던 것을 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관점들 속에 우리의 모습이 인본적 모습 속에 행위적 모습, 형식적 신앙의 모습 그려내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보고 점검해 봅니다.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지 못한 신앙, 어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우리의 성도로서의 신앙의 근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근본과 우리의 모든 신앙들이 말씀 안에 틀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살아있는 산 성도의 신앙으로 오늘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말씀을 밝히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